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일의 우선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라고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그것을 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위대한 하나님 말씀 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핵심은 뭐냐면 오늘 몇 가지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의 핵심 중에 핵심이 오늘 나옵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최우선이 있다. 예, 그것부터 먼저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설교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인데 첫째, 산상수훈의 눈을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눈을 조심해라. 우리 성경에는요, 귀를 조심해라 말이 없어요. 눈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는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자체는 못 살아간다. 반드시 주인을 섬기는데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두 주인이 있다. 그 두 주인을 동시에 양다리 걸쳐서 못 섬긴다. 그 오늘 하고요. 세 번째는 걱정하지 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소에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말자. 그겁니다. 오늘 네 번째에 앉아 말씀 뭐냐? 생명, 하나님이 영역이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시니어 분들이 거의 90, 80, 70 있지만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된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5번째, 오늘 초핵심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오늘 이 5가지를 그 산상수훈에서 얘기를 하는데 6장에서 얘기를 해요. 하는데 여기서 오늘 하이라이트는 뭐냐? 5번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가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핵심은 뭐냐? 자, 여러분 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설교에 왜 이렇게 예배에 왜 참석합니까?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왜 하냐?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거 또 잡자. 그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핵심은 뭐냐? 제가 늘 하는 얘기 말씀이지만 돈 잘 벌어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아까 오늘 곧 말한 두 주인 중에 재물을 섬기는 사람의 목적은 뭐냐? 돈 잘 벌어서 편하게 사는 것이 모든 80억의 인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길까요? 아니면 이 땅이 떠나서 천국 가서 사는 것이 길까요? 그걸 꼭 기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항상 우리 마음은 천국에 있다 생각하고 천국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면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그렇게 하면 유혹 많은 세상에서 평생 믿음 생활 A+를 받으려고 믿음 생활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2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첫 번째, 근본적으로 인간은 교만합니다. 근본적으로 이해하십니까? 보세요. 근본적으로 교만한 인간은요 반드시 그 마음속에 두려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두려운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사람이 방종한다. 80이 되든 90이 되든 60이 되든 그 마음속에 항상
두려운 대상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 두려운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살며 이 유혹 많은 세상에 절대 여러분 유혹 안 넘어갑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방종한 생활을 안 해요. 즉 뭐냐? 교만하게 내가 주인인 척 그렇게 안 돼요. 항상 온순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밑바탕은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항상 하나님 두려워. 두 번째, 평생 이끌 핵심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돼요. 자, 제 한번 보세요. 오늘 핵심은 걱정하지 마라가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 걱정을 없앨 수 있는 최고 밑바닥에 있는 제일 기본의 핵심은 뭐냐? 진리를 알면 돼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진리만 정확하게 알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운 원인은 뭐냐면 무지해서 그래요. 자, 제 한번 보세요. 오늘 미리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적은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하나는 욕심, 하나는 무지. 이 욕심과 무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진리.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욕심을 극복할 수 있고 무지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진리를 막을 수 있는 그 진리가 뭘까요? 1번 도덕, 2번 사서상경, 3번 법률, 4번 예수님. 역시 처음 문제는 다 맞아요. 우리의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정확하게 알면 욕심도 극복할 수 있고 무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나쁜 것을 보지 마라.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온다?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오늘 6장 22절 23절의 핵심은 뭐냐? 나쁜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만일 내 안에 있는 빛이 아주 사라져 버린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은 뭐냐? 눈이 곧 몸이라는 거예요. 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눈을 얘기할까요? 귀를 얘기할까요? 눈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오늘 이 핵심은 뭐냐면 나쁜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 생활의 적은 이 탐욕과 정욕은 다 어디로 들어오냐면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각별하게 신체 기관에 눈을 지목해서 눈에 대해서 조심해라는 거예요. 거기 눈이 좋은 걸 보면 몸이 맑아지는데 좋은 걸 보라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강조하는 것은 나쁜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이 어디에 놓으냐? 눈은 몸의 등불인데 자, 첫 번째 봅시다. 눈의 몸의 등불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분별 잘하자. 자, 분별 잘하자는 건 뭐냐? 이것저것 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볼 거는 보도 따라합시다. 절대 보지 말아야 될 건 안 봐야 됩니다. 예, 그게 뭐냐? 자, 눈을 통해 죄가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음란물, 폭력물 이런 탐욕을 보면 그게 곧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죄가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음란물이나 폭력물이나 이런 탐욕을 부추기는 것은 보면 안 된다. 분별을 잘해서 그런 게 놓으면 채널을 털든지 스마트폰을 끄든지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냐면 오늘 산상수훈에서 5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만약에 눈을 통해서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 뭘 합니까? 눈을 뽑아라잖아요. 그런데 산상수훈 5장에 제보이소 5장이 뭐라 놓으냐? 눈을 뽑아냈지 귀를 막아라는 소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깨닫고요.
사실은 눈은 위험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눈을 뽑아라. 왜? 죄가 거의 다 눈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눈의 경고는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 직접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이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엄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미 뭐 했다? 예수님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산상수훈 5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댔잖아요. 그래서 간음을 짓는 것보다 그 근본적인 간음의 그 시초가 어디서 온다? 뭐를 통해서 온다? 눈을 통해서 온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눈을 통해서 간음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곧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만큼은 내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면 그 눈을 던져라. 그러면 죄를 짓게 했던 그 근원이 뭐다? 뭡니까? 귀입니까? 입입니까? 눈입니다. 눈. 예. 몸 전체가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가 잃는 게 낫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는 거예요. 예.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 눈. 자, 그 다음 눈을 통해 짓는 사람이 누구라고 내가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죠. 솔로몬입니까?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다윗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밑에 웬 여자가 있죠? 저기 밧세바입니다. 이 다윗이 이 눈을 통해서 밧세바를 보물로 해서 다윗 생애 최고의 이제 죄가를 짓습니다. 간음을 하고 자기의 충족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때 성경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봄이 오자 자기 종인 모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랍바성을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같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만의 무슨 이유 때문에 전쟁터에 안 나가고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저녁입니까? 저녁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녁에 다윗이 침대에 일어나서 왕궁 지붕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모욕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까? 맛봤습니까? 보았습니까? 보자마자 그 여자가 매우 아름답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그 위대한 다윗이 자기의 혼자 있는 처녀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충족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큰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다윗이 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뭐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눈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귀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코도 중요하지만 죄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눈을 조심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오늘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섬기는데 예수님은 이 섬기는 주인이 딱 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님이고 또 하나가 뭡니까?
재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큼 재물의 힘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재물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돈을 경계해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말은 재물이, 돈이 그만큼 하나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걱정하지 마라 앞에 놓은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5절에 6장 25절에 놓는 말이 뭐냐?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 논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24절이에요. 24절이 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뭘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두 주인.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중요하니까 여러분 질문. 여러분은 솔직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까?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는 그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주인인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면 이거는 섬기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네. 자,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는 이 지구상에 지금 몇 명의 인구가 있냐면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80억의 인구는 딱 두 가지밖에 못해요. 피조물 인간은 스스로 생존이 힘들기에 두 가지에 의존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오늘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크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좁고 험한 길로 가는 사람? 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말고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재물입니다. 여기 보이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금입니다. 금. 이 정도 금이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한 300원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재물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그만큼 위력적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자, 제 한 비춰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에 이 재물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자 보세요. 우리가 80까지 90까지 살 때 표시가 없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딱 서면요 이제 그게 드러납니다. 오늘 요 끝나면 오늘 충격적인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정말 충격받을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재물이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재물을 섬기지 말라면 섬기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우리 마음은 자꾸 돈을 좋아해도 자꾸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매일 우리 이 마음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6장 25절 중요한 것 목숨 몸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걱정하지 말라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목숨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몸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주를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걸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센터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자. 그래 하면 돼요. 그게 제일 모범생이에요.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다 해법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 놓는 말이 뭡니까? 목숨이죠. 목숨을 위하여 두 가지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걱정하지 말고, 두 번째 뭐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럼 두 가지예요. 목숨을 위해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몸을 위해서는 입는 거예요. 예? 목숨이 원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그게 뭐 있는데 이 사람인데 파워포인트가 조금 순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뭡니까? 목숨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는 이유가 오늘 자 보세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목숨을 위해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얘기하고 몸을 위해서 입는 것에 대해서 뭘 비유하냐면 들판에 있는 백합화 꽃을 비유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따라합시다.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 요 두 가지를 통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는 뭡니까? 백합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입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새인데 지금 가지에 앉아있는 새입니까? 잠자는 새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입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날아가는 새를 봐야 돼요. 날아간다는 말은 새가 지금 이 몸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안 합니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 빗자보요. 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 이 새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예요, 지금. 공중의 새를 바라는 것은 공중에서 새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절대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 표현이 공중에 나는 새예요. 자, 봅시다.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자, 예수님이 가지에 있는 새를 보라 합니까? 아니면 잠자는 새를 보라 합니까?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이걸 새는 세 가지입니다. 씨앗을 심지도 않고, 그래서 거두지도 않고, 거둔 것을 창고에 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새는 뭐 하냐? 오직 일만 한다는 거예요. 여유, 잉여 재산을 지금 모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새들을 먹인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새는 새 자신이 먹는 걸까요? 하나님 먹여주시는 걸까요? 그러면 일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가 먹는 걸까요? 하나님 먹여주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걱정하기 전에 자기 일을 다 해라. 따라합시다. 걱정하기 전에 자기 일을 다 하자. 이것이 감독님, 이것이 뭐의 표현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는 자기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완벽한 걱정을 극복하는 완벽한 핵심이 있다. 그게 뭐냐? 무지와 욕심을 막는 권한은 크게 한번 해봅시다. 진리이다. 여러분, 진리만 착하게 알면 모든 욕심과 모든 걱정을 물리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리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 말은 뭐냐?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 모든 걱정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오늘 꼭 가슴에 두세요. 자는 사람 깨고. 자, 잘 보세요. 혹시나 조용히 가만히 있어. 자, 분위기 깨지 말고.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합니다. 혹시 오늘도 내가 암으로, 내가 돈으로, 내가 자식 문제로 속에서 갑자기 걱정이 올라온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뭔가 문제가 있다. 누구한테? 내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돈도 아니고, 친정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똑똑한 자식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진리이신 예수님만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걸 다 풀어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만 딱 붙잡으면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걱정이 생기는 거지, 예수님만 정확하게 알면
걱정은 안 생겨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내가 오늘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로 걱정이 생기면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100% 확신 있게 풀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다. 뭐다?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만 믿고 예수님을 찾아 들어가면 그 문제가 거기 놓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이제 걱정하지 말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쇼킹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번 절에 놓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6장 27절에 여러분 주목할 말이 나옵니다. 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 오늘 죽는 사람이 있죠? 이미지를 따왔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보조식품도 먹고 온갖 노력, 저한테 비추기 온갖 노력을 다 한다 아닙니까? 정말 요새는 60대 여기 보면 무슨 전쟁 같아요. 돈 버는 거 이상으로 내 목숨을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줄게요. 중요한 말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건사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목숨을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용 빼는 재주 건강한 거 좋은 거 먹고 좋은 운동을 하더라도 목숨은 여러분 연장 못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그걸 꼭 기억하실 두 가지예요. 건강한 걸 포기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를 하되 그 생명은 그걸로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비타민C 먹고 좋은 거 먹고 단식하고 운동해서 내 생명의 연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은 누구한테 있다? 그걸 오늘 딱 여러분 품고 가면 여러분 큰 걸 얻고 갑니다. 저도 항상 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것도 먹고 하지만 항상 그거 먹을 때보다 이걸로서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면 건강 노력하는 사람이 천세를 살죠. 하나님 영역은 그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죽음은 그 누구도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면 인간의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있죠? 죽음의 영역은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앉아 딱 들어가. 중환자실에 왜 들어갑니까? 위험한 상태일 때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할 일 없어요. 의사가 할 일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오직 여러분 혼자만 남습니다. 돈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그래서 주위에 경호원들, 스태프들 많아도요, 결정적인 순간간 그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있으래도 못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부터 한 말이 그때가 되면요, 죽음의 영역에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되면요,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볼 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그때 되면요, 인간은요, 지 아무리 잘나도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탁할 말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합니까?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 말밖에 없어요. 이때 비로소 이때 비로소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자기의 모든 재벌, 자기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취합됩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항수관 박사입니다. 항수관 박사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에 대해서 제일 앞선 사람이 항수관 박사예요. 인정하시죠? 항수관 박사는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항수관 박사님이요, 1945년에 태어나서 2012년에 돌아가실 때 몇 살에 돌아가시냐면요, 67세에 돌아갑니다. 요즘은요,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90이 넘어서 초상이 났다면 살 만큼 살았다 하고요. 요즘은
92년이 되면 아쉽대요. 거기에 비해서 황승환 박사 67세는요 너무 젊은 나이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의 최고 건강 권위자이신 이 박사도 하나님 영역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황승환 박사님만큼 건강에 대해서 핵심을 알고 그렇게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도 이런 사람도 하나님 67세에 부르는 걸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좋은 거 먹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사진입니다.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에 올라왔던 초석을 다진 사람이 누구냐? 이건희 회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병철 회장보다 이건희 회장이 훨씬 더 공이 크다고 저는 그래 뭐 천재 중에 천재고 이분이 우리나라를 나는 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건희 회장은 1942년생인데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78세에 돌아가십니다. 결국은 이분이 심장이 마비가 되어서 마지막 심장만 뛰게 해가지고 1년 살다가 결국 가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통찰력이 있고 삼성이 최고라면 미국의 어떤 박사도 와도 이걸 하는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아쉽죠? 그 다음 제 세 번째 얘기할게요.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인데 이분은 더 빨리 죽어요. 1955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돌아가시니까 56까지 살다가 갔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그룹이 뭐냐? 애플사입니다. 이 애플사의 리더입니다. 이때 얼굴이 참 좋죠. 근데 이 사람도 대통령보다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월등한 권한이 있었지만 췌장암에 약간 56세에 죽습니다. 이때 죽기 전에 모습입니다. 많이 차가 나죠. 예, 헬쑥하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우리가 황승환 박사, 이건희 회장, 그 다음 스티브 잡스만치 우리가 그 정도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프라를 가지지는 못했잖아요. 이 사람들도 세계 최고의 권력과 부와 의료 기술을 가졌지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1936년 울산 출신입니다. 2021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돌아가셔서 만 85세. 참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계 지도자의 대명사라면 조영기 목사님을 꼽죠. 그죠? 네.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위대한 일을 하면서 비타민 C도 먹고 했지만 결국도 조 목사님도 85세에 하나님의 불려 갔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줄 게 뭐냐면 이 사진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마지막 설교가 2020년 7월 19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가 아팠냐? 조 목사님 말년의 모습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떠나는 날 그 조문객 행렬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반 초상 행렬만큼 밖에 안 왔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계 최고의 목회자 조 목사님이 85세 이 세상에 떠날 때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비면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은 잘 재보십시오. 마지막을 대비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천국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땅의 마지막을 대비해라는 거야.
우리 삶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어떻게 마지막을 잘 대비하고 그 잘 대비한 게 엄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엄밀한 가운데 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다지고자 예배에 참석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묵고 잘 살고 부귀공명 영화 누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그 말씀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재물 쌓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땅에 재물 쌓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이 땅에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한 거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30절. 몸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여기 보시면 백합화입니다. 자, 너희는 왜 옷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질 들풀도 이렇게 뭐한다고요?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필요한 줄 아신다 할 때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돈을 재물로 주인을 삼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많은 지켜준다. 누굴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기고 하나님 계명대로 오늘도 여러분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다 같이 얘기합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여러분들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가 의식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을 너희들이 필요한 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때 예수님 말할 때 공중의 새, 즉 무의도식하고 있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전심전력을 다 하고 있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맡겨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자,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덤으로 줄 것이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의식주 걱정은 나중에 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다?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라는 마음을 주목해.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딱 두 가지 있어요. 뭐요? 여러분 가슴 속에 이것만은, 즉 아침에 눈을 뜨고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요 두 기도만큼은 제일 먼저 해라. 그 첫 번째가 밑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자, 스크린 보여주십시오. 내 모든 마음과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개념입니다. 첫째, 여러분 가시면 우리 삶의 제일 우선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과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해 사랑하라. 이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입에서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간구 하나님 내모 해주십시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먼저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묶인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모든 문제를 푸는 해결의 방법은 먼저 그거부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교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제가 곧바로 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기도하고 나서 나의 간구, 나의 생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버지의 나라라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 재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뭐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됐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자, 질문. 이게 난해한 거예요.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이 분분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안다는 말은 예수님인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된다?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요. 자, 질문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걸까요? 예? 그거는 그 해답이 어디에 놓으냐면 마태복음 산상수훈 6장에 놓아요. 그게 뭐냐? 주기도문에 놓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가 놓는데 뭐가 놓으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와 정의가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한번 비춰볼게요. 자,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직접 개입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오늘 계신 30명 여러분이 똑같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어려운 세상에 차별이 있고 불공평이 있고 악이 있고 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우리 기도에 제일 먼저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안 하면 오늘도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오늘도 그 독재 정권에서 핍박받는 사람이 있고 이 부질서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를 먼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기도를 먼저 하시고 여러분들이 간구를 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그거고 하나님 의를 구하라는 뜻이 뭘까요? 네? 의, 정의, 양. 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의예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 이게 좀 평이상하니까 좁게 얘기하면 이 산상수훈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해요. 너희들이 기억나세요? 너희들이 의를 행할 때 사람한테 보이게 해랬다. 보이지 말게 해랬다. 뭡니까? 보이지 말게 해라면서 예수님이 직접 네 가지 정의를 말을 해요.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자선,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금식. 그렇죠?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 쉽게 얘기해.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게끔 해달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하나님 산상수훈에서 말하신 그 계명대로 내가 사는 것이 곧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 의를 구한다는 건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그냥 하나님 의롭게 해달라 그게 아니고 생각을 이제 삶에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산상수훈에 놓는 그 계명을 우리가 적용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질문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은 1번, 2번밖에 없어요. 단지 내 머릿속으로 그냥 하나님 정의를 구하게끔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고아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다. 1번. 2번, 하나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했던 성경에 놓았던 모든 계명을 내가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몇 번? 2번. 그러면 1번과 2번의 차이는 뭘까요? 1번은 단지 머리로 생각한 거고 2번은 생각한 것을 삶에 적용을 한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1번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정답은 2번이에요. 생각을 우리 삶의 계명대로 실천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거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뭐가 된다? 세상을 막는 소금이 될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빛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의 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곧 하나님 의를 구하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있는데 대략 비춰보면 대략 이 구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걸 정의를 하고 이렇게 해라는 계명이 두 가지예요. 정의, 계명, 그것이 총 40가지가 있어요. 그걸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에서 자, 첫 번째 팔복의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소금, 세 번째 빛, 네 번째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이 어렵게 된다. 너희들은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될 때만이 천국 간다. 형제와 화목하라. 고소한 사람과 빨리 화해하라. 엄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보지 마라. 이 말씀이 다 어디에 놓는다? 예수님 말하는 산상수훈에 사는 이 계명이에요.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이것만 있냐? 그게 아니죠. 죄 지을 때 오른눈을 빼라. 기억나죠? 음행에 이혼하지 마라. 결코 맹세하지 마라.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10리를 가자면 30리를 가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라. 너희도 하나님처럼 완전해라. 사람 앞에 의를 행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지금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산상수훈의 40가지 중에 놓는 게 뭐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구두 찾기 위한 구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황금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산상수훈에 말하는 엑기스 40가지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계명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 곧 따라합시다.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이 산상수훈 40계명을 머릿속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둔 것을 우리가 삶에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기도 후에 우리가 생활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66장 33절. 그래서 오늘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덤으로 줄 것이다. 덤이 뭐냐? 의식주죠. 그런 말은 여러분의 모든 의식주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업의 문제, 자녀의 사업의 문제, 자녀의 관계의 문제, 손자의 문제들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뭐부터 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불경한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 서서 봅시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100명 중에 몇 명이 있을까요? 한 명도 채 없겠죠. 그러면 뜻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볼 때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뻐도 너무 이쁜 자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이 말은 뭐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6장이 끝이 이 말로 끝나는 거예요. 즉 뭐냐? 그러므로 뭐 하려고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매일 내일마다 걱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중에 즐거운 날이 25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25일을 숨기고 이제 괴로운 날이 이틀 3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내일 걱정은 내일만 하고 오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떠냐? 우리 한평생이 걱정 근심으로 사는 것 같다고 보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고 우리는 1년 중에 이렇게 걱정할 날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 계명대로 살고 공중에 나는 새처럼 세상에 나와서 전심전력을 다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 그걸 안 해요. 자,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빨리 얘기할게요. 하나님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 가난한 자가 안 옵니다. 왜요? 저축하고 청빈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 가만히 있어도요 재물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요약을 하면서 마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눈을 조심해야 됐습니다. 그죠? 눈을 다윗이 눈을 통해서 왔고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할 것은 귀를 조심해라 입을 조심해라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보는 걸 조심해라. 두 번째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우리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와 돈이라는 세상 창조주 중에서 우리는 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세 번째, 걱정하지 마라. 왜? 어떤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인은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대신 우리는 나무 위에 앉아있는, 쉬고 있는 셈입니까? 공중에 일을 하는 셈입니까? 공중에 일을 하는 너희들이 공중에 일을 하면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생명은 하나님 능력이다. 오늘 네 분을 봤죠. 황수관 박사, 그 다음 이건희 회장, 스티브 잡스, 조용기 회장. 이 네 분은 우리가 감히 쫓아가지 못할 그런 사람이지만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가슴에 두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구를 해도 먼저 우리가 항상 가슴에 두어야 될 것은 우리의 강구보다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먼저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줍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그 말 했죠. 자, 제 한번 보세요. 걱정이 들 때마다 뭐를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 시편 23편을 자꾸 읽으십시오. 왜? 우리의 걱정은 누가 책임져 준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대신 우리가 할 일만 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작은 글씨가 뭐냐면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면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혼자만 있게 되고 돈, 명예, 주위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떠난다.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죠? 죽기 전에 그 신하하고 하인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요, 그거 다 갑니다. 왕관 떠나고 그 화려했던 옷 다 벗고요. 엘리자베스 오해하지 마요. 철저하게 빨가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그게 있었지. 이제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 그때 또 오는 생각은 도와달라 살려달라밖에 없는데, 자,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딱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 위해 무엇을 했는가 딱 떠오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건희 욕하는 게 아무리 이건희 회장이 뭐든 세상 부귀공명령을 다 누렸던 엘리자베스 여왕도요 마지막에 쓰면 이 말밖에 없어요. 내가 80년 살면서 여기만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 위해서 무엇 했는가만 딱 이 질문 던지면요, 대부분 죽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왜요?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 한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때가 제일 괴롭고 후회가 됩니다. 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데, 여왕이면 뭐하고, 최고의 목회자이면 뭐하고, 세계 최고의 CEO면 뭐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위대함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기 명예, 권력도 거의 다 예수님 가렸죠.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딱 서면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딱 하나 드러납니다. 누구요? 예수님. 자, 이제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요번에 방실이도 어제 이제 죽었다 했고, 조영기 목사님 떠났고, 황승환 목사님 돌아가셨고,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고, 이제 그 사람들 기회가 없어요. 다 떠났습니다. 이제 기회는 당신에게 왔습니다. 여러분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당신이 준비할 때입니다. 그들처럼 비참하게 할 말조차 없는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 누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비참함을, 아니면 자비와 긍휼을 구할 만한 약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두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부귀공명 영화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켜서 이 썩어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두려움에서 조금 줄어들고, 우리의 의가 없을 때 외마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그때 제가 가난한 자 도왔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